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와 그리고 제자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에 대해서 많이 주목했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임하는 이 은혜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또한 주님이 주신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남은 것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것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결과를 주목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루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는 제자들과 예수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염려했던 거죠. 한두 명이 있었다면, 그저 몇 명의 사람들만 있었다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음식을 나눠 먹거나 혹은 자신들과 함께 다른 곳에 가서 음식을 나누고 식사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리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 그 당시 여자들과 아이는 세지 않았다고 본다면 학자들은 보통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최소 적게는 1만 명에서 많게는 2만 명, 어떤 분은 3만 명까지도 예상하시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제자들 앞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잘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가 잠실구장에서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제가 야구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잠실구장이 요즘 10,000원 관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 티켓이 다 팔리면 25,000명이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실구장 인원수가 예수님 앞에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반만 모였다 그래도 한 10,000명 조금 넘게 모였다 그래도 그의 반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 앞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저녁이 되고 사람들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배고팠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던 빈 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어야 했던 거죠. 그 제자들은 그들을 염려했던 겁니다. 배가 고플 거니까 다 흩어지게 해서 각자의 먹을 것을 찾아 먹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제자들의 제안에 예수는 매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3절입니다. 세번역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제안한 걸 반대하셨던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듣는 이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거나 혹은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 둘러싸여 있던 상황 속에서 혈류증 앓은 여자가 예수의 옷을 만졌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 또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을 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부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목수였던 예수가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매우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는 따로 있는데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외에도 사람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 속에, 말이 안 되는 말씀 속에는 사실은 예수의 그 깊은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한 예수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자였는데 여러분 앞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잠실구장에 그 꽉 찬 인원수가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 이야기를 듣는 다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 네, 제 것을 드리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저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이죠.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먹을 것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도 않거니와 만약에 사온다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만약 사온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턴다고 할지라도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돈이 그만큼 제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니죠. 누구나 그런 얘기 들었다면 저와 비슷한 생각이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죠. 사실 그들은 다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집을 떠나서 예수와 함께 나그네처럼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라고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 500여의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얘기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9절에 보면 그 보리떡,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떤 아이가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들에게, 그 어떤 아이가 제자들에게 준 거죠. 이걸 예수님께 전해달라 혹은 제자들을 먹어라 이렇게 어떤 의미로 줬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한 아이가 제자들에게 준 거죠. 그것이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3절 후반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 돈도 없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한테.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안 된다라는 반어법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저 사람들에게 택도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예수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제자들이.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는 그들의 그런 의견을 듣고 제자들의 그런 생각을 듣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축사를 하고 이렇게 무리 지어서 앉게 한 후에 나눠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배불리 먹었다. 하나씩 2개씩 준 것도 아니고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이것은 전혀 저들에게는 쓸모가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택도 안 됩니다. 저들에게는 다 나눠줄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예수에게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단정 지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는 그 불가능을
그 결론을, 그 단정지은 그들의 의견을 가능으로 만드셨다는,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모두가 웃을 수 있었고 더군다나 남았을 만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죠. 예수는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생각이라기보다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는 어떻게 봤습니까? 그것을 가능하다고 봤다는 거죠. 그 작은 것, 이건 아주 볼품없이 아주 작은 거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축사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담없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 우리 담없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그것이 평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활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셔서 놀랍게 활용하신다라는 거죠. 그것도 주변 사람 몇몇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쓸모없는 것, 평범한 것을 그걸 활용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굉장히 커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께 매우 가치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 원하시고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활용해서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혹시 보셨습니까? 문 앞에 제가 현수막을 하나 달아놨는데 이번 주에 달아놔서 획 들어오면 사실 안 보일 만한 그런 문구를 하나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담없는 교회를 방문하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담없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된 당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참 평화는 이루어집니다. 제가 제가 가리고 있지만 여기 앞에 현수막 하나 달아놨어요. 한번 보시고. 제가 이렇게 써놨죠. 당신의 참 사랑을 통해 주님의 참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세상을 위한 참 평화, 세상을 위한 일, 내가 세상을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뭐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일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슈퍼맨이나 뭐 배트맨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또한 아이언맨처럼 뛰어난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구하겠느냐, 세상을 위해 일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 살기도 힘든 이 세상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아무리 베풀어도, 내가 주위 사람들의 아무리 베풀어도 이 세상에, 이 전 세계에 굶주려가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세상의 불의는 없어지지 않는 걸 보니까 나의 능력은 전혀 이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분리수거를 열심히 한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 그래도 병 들어가는 지구의 그 시간은 막을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내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세상의 변화는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거 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한 아이의 나눔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 아이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담긴 그 도시락을 주지 않았다면 오늘 모든 사람들은 다 굶주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은 다 그 빈 들에서 배가 고팠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 아이가 그저 그냥 내 것을 주겠다는 그 작은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도시락 하나를 건넨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담긴. 그거 하나를 줬는데 주님은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끔의 놀라운 것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뭘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그저 내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사랑이 부족하고 세상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그리고 이 지구가 점점 병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오병이어를 내어놓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주는 것은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이것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리라라는 거죠. 쓸데없다는 생각을 버리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어지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활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원생들이나 어린 아이들한테 무엇이 되고 싶으냐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요, 슈퍼맨이요, 배트맨이요, 히어로들 얘기하기도 하고요. 좀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유명한 사람들을 쫓아서 김연아처럼 되고 싶습니다. 박태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렸을 때는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라라고 머리가 커갈수록 그 꿈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울수록 그저 세상적인 판단을 통해서 나는 그것이 불가능해. 나의 가치는 그만큼 작아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의 작은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오병이어에 주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에 주님이 힘을 더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저 쓸데없는 것이라고 여겼죠. 그러나 주님은 그 오병이어를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라도 주님 앞에는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능력, 그 무엇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다 주님 앞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기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인이십니까? 그럼 주님은 여러분을 그냥 직장인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회사, 여러분이 다니는 그 모든 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직장인으로, 가치 있는 직장인으로 보신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교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저 평범한 교사로서 주님은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나는 학생들, 여러분이 만나는 학부모님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모든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교사로 여기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든지 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싶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는데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매우 가치 있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것은 다 별거 아니야 라고 여길지라도 주님만큼은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길 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저 이 세상의 수십억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계획 중에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마음,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든 나눔의 마음이든 양보의 마음이든 그 어떠한 마음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림을 잘 그리든 노래를 잘 부르든 연주를 잘하든 책을 잘 읽든 말을 잘하든 어떻게 많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직업, 교사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회사원이 되든 학생이든 가정주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활용하셔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것, 세상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 세상을 바꾸는 것, 크게 말해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 제가 하는 것도 아니요,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 가운데 활용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매우 쓸모 있고 가치 있게 활용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기적의 오병이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가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등장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근데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다윗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등치가 컸던 것도 아니요, 싸움도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했던 것은 단 하나, 물맷돌을 잘 던진 거죠. 자신이 했던 직업, 양을 쳤던 직업 가운데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동물들로부터 양을 지키려면 뭐라도 잘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뭘 했었냐면 연습을, 물맷돌을 잘 던진 거죠. 열심히 그거를 연습해서 자신이 양을 지켰던 거죠. 근데 그 능력이, 그 하찮은 그의 능력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됐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저는 여러분의 그 작은 능력, 남들이 보기에는 그 하찮은 능력이 주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가치 있다는 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치 있다 여기면 그 인생은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